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수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서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풀어주옵시고 막아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실한 것이 단상에 섰사오니 주님 이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귀한 은혜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낮 예배 때 성가대가 없이, 찬양대가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오늘 처음 같아요. 34년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참 이 시대에 목회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전에도 말씀을 내가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왠지도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마치 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창세기의 노아 방주로부터 시작해서 나일강가에 아기 모세를 띄워보내는 갈대상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향하다가 풍랑을 만난 배,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껏 헛수고하다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158마리라는 고기를 잡은 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데 풍랑에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깨우시던 배,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파손 위기에서 겨우 생명만 건졌던 배,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배가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을 바다로 보았을 때 오늘날 교회는 영적 배와 같은 것입니다. 바다의 배가 항해할 때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교회도 때를 따라서 풍랑을 만나고 그다음 높은 파고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은 이 배를 탈 승선한 모든 선원들이고 그 다음에 또한 승선한 승선자들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배 구석구석에 맡아야 될 의무가 있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될 그런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온갖 교육기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자기 시간을 빼앗겨도 우리의 주어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자원해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한 배는 아주 호화스러운 배, 최인류의 선원이 승선한 그 시대 최고의 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소재부터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스릴의 잣나무로 배의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기띔 섬의 황양목과 상아로 가판을 꾸몄으며 애굽의 가는 수로 돛을 만들었고 엘리사 섬의 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으며 시돈과 아르박 거민이 사공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지혜자가 선장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포로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로는 그 당시에 페니키아 수도였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 해상 무역의 중심지요 요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는 그 시대를 대변하고 배가 일단 바다에 뜨게 되면 배 안에서는 독특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배의 공간이 작으면 한 마을로 한 도시로 더 나아가서 한 국가로서의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배 안의 선상생활이에요. 교회 역시도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때로는 가족관계로, 형제로, 자매로, 부모로, 자녀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 좋아하면 온 교회가 기뻐하고 누구 하나 아파해도 온 교우들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죠. 그 배 안에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룻배도 좀 타보았고 낚시배도 타보고 유람선도 해석정도 타보았고 제주도 가는 연락선도 타고 길게는 7박 8일 동안에 부산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가는 월남에 가는 그런 군함도 타봤습니다. 여러분, 남진해를 지날 때는 산더미 같은 파도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느끼면서 막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해서 거기서 심한 사람들은 헬리콥터로 클라크 필리핀 공군기지로 이송을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밥을 주면 먹어야 돼요. 먹고 나면 배가 출렁거리면 그냥 토해버려요. 그거 토하고 나면은 그걸 또 청소해야 돼. 그 청소 다 마치고 나면 아침 먹은 거 청소 다 하고 나면 점심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거 다 하고 나면 또 점심 먹고 그러고 이걸 며칠을 반복했던 그런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셔서 길신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는 분명한 뜻이 계셔요. 그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신앙인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직분자들이나 성도들 거의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교회 일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줄 알았어요. 관리 집사님이 사찰 집사님이 안 계셔도 여러분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도 내가 신발을 벗고도 올라왔어. 그리고 오늘 권사님 신발을 갖다 주더라고 신으라고. 이제 2부 예배 때는 신발 신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또 신발을 자동차 벗게 돼. 이 습관이 참 무서워요. 그러다가 이제 신발을 신고 이렇게 깨끗하게 할 때 이런 일을 할 때도 누가 사람이 없어서 한다거나 누가 시켜서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그 소중한 기회를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마치 못하여 하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납니다.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기왕에 하는 봉사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신 것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려 함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 따라 인기에 편승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쉽게 포기하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작은 사명감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저 멀리서 이것 가지고 예배드리려고 왜 올 줄 했어? 교회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분위기에 맞춰서 교회 일을 하려면 감당하기 어렵고 하고도 개운치 않은 어려움에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4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러도록 인도해 주시오. 환경을 만들어 주시오. 어떤 경우에서라도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철저한 헌금 생활하는 사람 경제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봉사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몸을 담아 하나님의 교회 몸을 담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수고할 적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은혜가 되고 거기에 기쁨이 되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 노동의 가치를 받는 거 아니 수고의 가치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왠지도 하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있고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경제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는 한 주도 한 달도 놓치지 않는 그런 헌금 생활을 제대로 좀 하도록 해달라고. 그 다음에 봉사의 삶입니다. 이래서 이런 일을 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순종이 제사가 급수가 낮고 순종이 급수가 높다는 말은 제사가 가치가 없고 순종이 가치가 더 있다는 무겁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아니하고 나를 처복종시키지 아니하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순종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그 경험이나 어떤 것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저는 그 군에 갔다 오면서 내가 월남 갔다 말씀을 드렸는데 월남을 가서 한 1년 동안 있었는데요. 69년도 70년대예요. 그때인데 우리가 미군들하고 봉급을 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80%는 국가에다 내고 그 다음 20%만 우리 개인에게 줬습니다. 그 20%라도 한 1년 동안 모으니까 꽤 돈이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오니까 신학교 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 복학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쩌 좀 이게 속된 표현인데 이거 미안하게도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드립시오. 우리 그 동네 교회인데 남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자들하고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치마부대 소대장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난 다른 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밖에서 놀다가 캄캄한 밤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짧은 다리가 있어요. 그때는 포장도로가 아니고 전부 다 그 도로에다가 국도인데도 자갈을 깔았어요. 그 포장도로가 짧으니까 그 다리가 있는 데는 자갈이 미쳐와가지고 포장 난간이 높은 데도 거의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자갈이 모여가지고 낮으니까. 요래 우회전해서 탁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리 중간에서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푹 떨어졌는데 얼굴을 그대로 갖다 땅에다 박았어요. 이 얼굴을 그냥 박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얼굴이 다 나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얼굴을 다 씻고 보니까 여기 소똥이 그냥 꽉 박혀가지고 얼굴이 하나도 안 상했어. 아마 소똥 마사지 한 사람 전화 뿌릴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한 40 몇 년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실증을 내거나 그 다음에 내가 포기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강단에서는 목사님이 말씀을 지은 거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생활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배에 틈을 막는 자가 되자는 말을 했는데 이 틈은 부부간에도 있기가 마련이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자매 관계에도 교우 간에도 틈이 생기면 안 되고 만일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막아야 됩니다. 배는 언제나 물 위에서 항해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모도 강풍을 만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에서 틈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를 타다 보면 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물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때를 따라서는 틈이 생기기가 일수이기에 그 틈을 막아주는 역할을 성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이 그 틈새를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완벽한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직분자고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누구든 권사님이고 간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만 거기에 난 틈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이 가장 모르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잘못을 몰라. 남의 것은 아주 예리하게 그 판단을 가지고 있고 지적하고 하는데 내 잘못을 내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이 넥타이가 삐딱해졌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넥타이 바로 잡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좀 보고 바로 잡더라고. 그러면서 집사님이 아래 위를 나를 쳐다보듯이 웃으면 가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서재 들어가서 내려다 보니까 나는 화장실을 갔다가 대문만 안 잠갔더라고. 나는 바지에 이 대문도 안 잠가놓고 집사님이 넥타이 삐딱한 게 그게 보이더라고.
이게 우리의 내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나도 그런 사람을 알고 상대를 이해하고 또한 자신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배의 틈을 막는 자란 배의 이음새를 만들고 이것을 부착하는 배를 짓는 숙련공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다른 의미에서는 배를 수리하는 숙련된 수송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가 안전하게 포구에 도착하도록 하는 안전요건 중에 가장 세미한 부분, 겉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다른 이에게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부분, 물에 잠겨있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고 그 틈새를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 배의 틈을 막아줍니다. 겉에서 봐서는 안 보여. 다른 사람도 몰라. 그래도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요. 거대한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이 대배의 틈을 막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배의 틈을 막는 사람은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숙련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발의 노인과 옛날 성경에는 박사들이라 그랬어요. 이건 지혜자들 가운데서 배의 틈에 막는 자가 되었음이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박사들이란 지혜자란 말은 그 방면에 최고의 지식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배는 오늘의 궁원의 방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틈을 막아주는 숙련공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아니해도 부탁하지 아니해도 때를 따라서는 지켜주고 막아주고 함께 해줘야 될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 부산 초랑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3년을 했습니다. 그때 최동진 목사님, 정경총회장님이신데 그분이 당회장님이셨는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창그룹의 정태성 장로님이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그 총회 회관 대지를 기증한 사람인데 이분이 뒤에서 다 막아주셨어요.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럴 때 매사가 잘 감당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배의 틈을 막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수고도 공력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고 고독하고 자기와 쓰림이며 오직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서 해야 될 일들이 한 부분씩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비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묵묵하게 주의 일을 하고도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때를 따라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람은 몰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동서울로에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인도 뉴델리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가야 되는데 그때 경비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갈 수 없어서 뭐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인천 가는 공항버스를 탔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나 지금 뉴델리 가려고 9시 비행기로 뉴델리 가려고 지금 그 공항 가는 중이라고 말하는. 자기는 8시에 하노이를 가는데 베트남을 가는데 공항에서 좀 만나자는 겁니다. 8시고 9시면 1시간 차지만은 보통 공항에는 한 2-3시간 빨리 가잖아요. 그래 가면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럽시다 그랬는데 이 공항 버스가 너무 교통이 막 복잡해지니까 시간 내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비행기 뜰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탑승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이 도저히 갈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내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집사님이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집사님 비행기 안 타시는 물으니까 출발 시간이 2시간 딜레이 됐다는 거, 연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디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기도해주고 돈 받아가지고 저는 뉴델리 가서 열어보니까요 정확하게 그 선교비에 100원도 남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그 선교비를 넣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해외에 교회를 한 10개 정도 세웠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한 6개월 후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전화를 했더라고요. 왜 했는지 모르니까. 이분이 이제 월남에 가서 베트남에서 그 스냅 토이즈라는 인형 공장을 했어요. 인형을 만들어서 미국 디즈니랜드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을 하려고 배가 왔는데 이 월남 사람들이 좀 열심히 아니잖아요. 열대지방 사람들이니까. 그 선적할 물건이 다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 되면 그 지치하는 요금 전체를 이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대요. 배 선적에 대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이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선적을 다 하고 나니까 그래서야 태풍이 잠잠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2시간을 비행기를 연기시켜 선교비를 주게 하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이 수송선 배를 이 태풍을 일으켜서 못 가게 만들어서 선적해 해주시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몸소 체험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모르고 오히려 오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처음에는 충수로 교인들이 하기 저 1년이나 갈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6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도 지금
깨끗하게 해가지고 신발을 벗고 올라올 정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잘 해놨는데 이것도 할 사람이 없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켰다는 말을 가지고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섭섭하게 들리던 말도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시험될 만한 것도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잘 접하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신앙의 자산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회장은 회원의 뜻을 받들고 회원은 회장의 틈을 막아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구역원은 구역장의 뜻을 받들어주는 관계가 될 때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틈을 막아주는 마음으로 섬길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장로님들의 뜻을 받들고 틈을 막아준다는 마음으로 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역시 이 자리에 섰지만은 이 설교 제목을 잡은 것도 이 본문을 택한 것도 담임 목사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마음과 틈을 막아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그냥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장단을 가리고 약점 단점을 지적하고 자잘못을 따지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면 어딘가 흠이 있고 티가 있기는 마련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소화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넓은 아량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얼굴만 보아도 반갑고 함께 예배만 드려도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교회의 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위의 일을 돕고 있으면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 갚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는 오늘 우리 길신교회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